2011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모 해운 소속 주올리호가 이 소말리아 해역 인근 아덴만에서 피랍이 된 것입니다. 무려 21명의 우리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그만 납치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떨어지자마자 마침 그 인근 지역에 우리나라 청해 부대가 파병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해군 특수전 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전투력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그런 특수전을 펼치는 여단 병력인데 한 5시간 만에 이렇게 쫓아가서 21명을 다 구출하고 또 8명의 해적들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아주 그런 쾌걸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다 보셨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군대의 입지가 아주 크게 되는 이 대한민국 군대가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아주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성과를 올렸었습니다. 빼앗겼던 국민을 해적들에게서 다시 빼앗아 왔다. 엄청나게 통쾌한 일이죠. 자, 올해 3월 26일에도 똑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반대편 가나 해역인데 여기는 나이지리아 해적들이 이렇게 창궐한 곳인데 나이지리아는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하고 있는 그래서 이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또 해적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마린 711호라고 하는 원양어선에 우리나라 선원 3명이 또 피랍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청해부대, 지금 아덴만에 있는 이 청해부대에서 문무대왕함이 이제 임무교대를 했는데 또 금방 가서 이제 한 달 만에 4월 27일 올해 4월 27일에 전원 다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나이지리아 해적들이 문무대왕함이 이 가나 해역의 저반에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 협상을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소문이 뉴스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사람을, 빼앗겼던 우리 식구들을 다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겼던 성도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로 다시 찾아왔다는 것에 그 구원의 역사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또 소망과 모든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매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소망을 끊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주셨습니다. 사단의 세력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구출하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구출 사역을 감당하려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빼앗겼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사명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탈선하여서 중간에 그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에게까지 우리가 그 온전함을 나타내야 하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이 야고보서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감하는 시각에 들려주는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고 우리가 중심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설의,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 말씀을 완성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분들, 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만 나오지 못하는 교회 식구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 같은 말씀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진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마 잊혀진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 사라진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 성도님 안 나왔어?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을 실제로 파견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생활 하게 하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중간에 상처받고 그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넓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상태에 있고 또 세속사의 이 성공만을 쫓아서 바쁘게만 살아가다가 그만 그 영혼을 놓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에는, 교회의 사명을 주실 때에는 중간에 낙오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다 가서 그들을 구출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명을, 모든 힘을 모으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상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죠. 초신자도 있고 또 이제 중간에 믿은 분도 있고 또 복음 생활을 태 속에서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늦게 믿은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복음 생활 잘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가나안 교회 나 안 나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 안에도 이런 식구들이 있어서 눈물로 호소하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보이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진리에서 떠난 이 황당한 사건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라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가정마다 이런 사연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그때 내가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때 그런 말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 보살펴 주었더라면 그분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그만 이 성장통을 심하게 겪는 바람에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쁜 친구 만나서 그만 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다가 학교 생활을 다 졸업하지 못하고 마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사례가 가정 안에도 있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길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눈치채는데 눈빛부터 이상해집니다. 얼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대화조차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대상을 놓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탈선한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청해부대, 이 해건 특수전 여단 그런 소속 장병들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 일에 마귀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꺼내오는 특수 임무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설교는 아마 성도님들이 자주 듣지 못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한 영혼을 놓치는 결과가 이런 데서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신경을 잘못 쓴 성도,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영영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마음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보면 눈빛은 다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고 또 숨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세속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도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빼내오기까지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탈선한 자들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우리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붙잡아오라.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은 사역을 끝까지 펼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개성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중간에 신앙생활하다 포기한 분들을 다 색출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분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대화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강하기에 그들을 능히 구출할 수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강합니다. 때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데, 복음은 과대평가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과대평가되는 현장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이 마치 겸손인 줄 알고 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내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중간에 복음을 믿다가 탈선한 자들까지 건져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사람의 힘은 약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흥과 티로 마귀를 상대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해결하셨고,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심지어 마귀까지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제목대로 왜 탈선하는 형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까요? 아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 해군 특수전 여단 병력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우리도 알고 백전백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피조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몇몇 성도들이 중간에 탈선하는 경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초대교회에는 진리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더 덧붙여서 말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다가 그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는 헬라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무리 노예들이라도, 당시 로마에는 600만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노예들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탐구 열망만은 다 남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못 배운 것을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나중에 탐독을 하고 막 한학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다 이 진리에 대한 탐구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탐닉하다가 이런 교만에 빠져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 사설들은요, 그 범위를 넘어서요.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꼭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탈선해서 이단에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에 관해서 일부분만 얘기했거든요.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이 정도, 어느 부분 정도만 열어놓았는데 이 천사에 관해서 더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귀에 관해서도 성경은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막 심취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또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관해서도 몇 군데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와서 한번 들어봐라, 뭐가 다른지 비교 한번 해봐라, 꼭 와서 우리 모임에 와서 공부하고 이걸 좀 해결해 보아라, 이렇게 꼬드기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미혹되어서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례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외에 많은 분들도 자기가 가진 지식이 이 성경 지식을 능가한다는 교만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시시하게 만드니까요. 마귀가 그런 전략을 주의 성도들에게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이단 사설을 가진 단체들이요, 기성세대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집회하는 모임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90%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이단 사설을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공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 교회로 오게 그들의 공동체로 오게 만듭니다. 오늘 이 설교단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가 다른지 우리 모임에 와서 한번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90%가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를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일들이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의 온전함을 꿈꾸는 말씀을 가지고 완성할 때의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요, 보편적입니다.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보편적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설은 꼭 이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탐닉을 하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지식이 더 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도 심각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천지 하는데요, 무서운 집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천지보다도 제가 생각할 땐 구원파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창궐해서 우리 영혼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관심 갖고 알려고 하는 것, 여기에 올무가 됩니다. 진리는 항상 보편적인데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인데 항상 듣지만, 그래서 늘 새롭고, 이번 주에 들었어도 다음 주에 들으면 늘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진리에 대한 탐닉으로 귀를 닫고 교회를 시시하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굉장히 시시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 그들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진리 대신 가짜 지식을 펼칩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그들의 정경으로 삼습니다. 이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죽지 않아. 실제로 먹어봐.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우리를 꼬드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고난도의 지식을 가지고 저들 나름대로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빼내려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 이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다음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이 역사는 이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탈선한 성도들에 관해서 어떻게 마음을 품을 것인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중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탈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실은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더 좋은 지식에 대한 탐닉을 가지고 자기 지식 체계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탈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관해서 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한 이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부탁하셨는데 그 영혼의 결말은 우리가 모르지만 실족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실족한 이웃 가족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잊혀지지 말고 우리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잘 감당하는 한 식구로 여기고 끝까지 믿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은, 실족한 성도가 있다면 최소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소한 기도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 나가는 일을 감당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군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나로 인해서 어떤 성도님 하나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도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소가리를 하고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끼리끼리 어울리면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만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학력을 자랑한다든지 재력을 자랑한다든지 내 출신은 어디고 나는 이와 같은 혈통이 있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들은, 초신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만에 마음 먹고 바른 신앙생활을 오랜만에 마음 먹고 나왔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그 영혼을 떠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 교회는 탈선하여 빼앗긴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데 온 교회의 이 모든 힘을 합심해서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 탈선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탈선한 자들이 있고
같이 힘을 모아 주어야 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가 보니까요,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관건은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만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그건 교육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중요 직분자들만 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성경의 분명한 힘, 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중간에 탈선한 성도들을 같이 합심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청해부대의 이 해건 특수전 여단의 이 작전과 같이 생명을 걸고 우리 식구들을 다시 건져오게 하기 위한, 빼앗아 오게 하기 위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영혼을 팔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노예에서 다시 빼앗아 오게 하는 일에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성하게 되면 어떤 모임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기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떠난 성도에게 혹시 말실수한 것이나 제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말도 걸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했던 지난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인데, 내가 너무 강성해서, 내가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감추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떠난 성도들을 또 조사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커다란 책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성해서 그 사람을 중간에 탈선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직도 이렇게 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경성하여 깨어지는 일들이 없는 이런 밍숭맹숭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 중에 혹시 오늘 말씀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중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떠나게 하는 일에 혹시 내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그 사람들을 추스리는 일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조차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현장은 없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려서 판단받고 치유받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랬다고 인정하고 나타내야, 그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임합니다. 그런 투명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세대에는 잘 접근 안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무료 성경 강좌, 무료 계시록 강해, 무료 해외 연수, 무료 치유 세미나, 무료 해외 선교지 방문, 무료 성경 세미나, 무료 영어 성경 세미나. 여러분, 무료가 들어가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무료에 넘어가서 영혼을 미혹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띠 두르고 그 단체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시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을 광고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까지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면 사실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끝까지 꼭 붙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이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교회를 시시한 곳으로 전락시키도록 전략을 짜고 덤벼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인사도 못 건네고 악수도 못하고 그냥 특정한 직분자들에게만 이양하고 나는 손 놓고 있고 내 신앙 챙기기에도 부족하니
나는 내 신앙생활 챙기기만 하겠다. 상당히 부끄러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분량에 맞는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탈선한 성도들을 돌이키는 일에 건강한 성도의 삶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아픔을 다 안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중간에 탈선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픈 음성으로 들은 이상, 이 피의 소리를 땅에서부터 들은 이상, 우리가 저들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농락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 숨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저들, 세상의 성공 원리에 세속사에 매여서 바쁘게만 움직여가는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나 때문에 혹시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탈선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청해부대 여명작전을 펼쳤던 해군 특수전 여단 장병 소속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정병들인데 빼앗긴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돌이킬 수 있는, 최소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영혼에 대해서 활발해지고 복음으로 더 무장되고 미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 빼앗아 돌아오도록 기꺼이 성도들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사단 사설에 미혹되어서 쉽게 포기되고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남일이라고 모른 척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살펴야 할 일, 이단이 들어올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에서 강구하고, 또 가르침에 양육되면 이단이 그 사람 못 건드리고 그들이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내면 실족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으로 무장되고 꺼내오겠다는 일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내자로 써주시고 바른 길로 신앙생활하는 길 위에 놓이게 해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온전함이 이곳에 있는 줄로 아오니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우리 교회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전보다 더 모든 성도의 움직임이 복음으로 활발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미혹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최소한 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현장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다른 성도들의 안내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신앙생활하도록 이끄는 건강한 교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